오늘은 찬양이 준비가 안 됐나 보죠? 했어요? 예. 이 시간에는 그러면 먼저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4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찬양의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점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교회도 변했죠. 교회도 그때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렸었고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편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출석을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 출석이 회복되지 않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있고요. 또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코로나 전에는 교회를 나갔는데 지금 아직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영적으로 방황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방황이죠. 오늘 본문에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추수터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일꾼, 이 시대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고자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 본문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는데 수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곁을 지나가고 있죠. 이런 무리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또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정치가들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쩌면 자기에게 한 표를 던져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장사의 대상, 자기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돈으로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떤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술 작품의 어떠한 부분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무리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목자 없는 양과 같더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는 양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사람들에 대한, 인간에 대한 묘사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탁월한 묘사 중에 하나가 양과 같다 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양과 같다. 여러분, 양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양은요, 보기에는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꼭 좋은 이미지만 양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양에게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 소나 개나 고양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집에서 기르다가 그냥 집에 놔 먹여도
어디를 가더라도 그 짐승들은 다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양은 밖에다 갖다 놓으면 집으로 돌아오지를 못해요. 어디로 와야 되는지를 몰라요. 방향감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나라는 존재가, 내 운명이,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다 양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양이라는 동물은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두려움이 많아요.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자구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동물들은 자기의 신체에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들이 있죠. 뿔이 나 있다든가, 아니면 걸음이 빠르다든가, 아니면은 이 자연 보호색을 띠고 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하는데, 양은 그렇지도 못합니다. 자기에 대한 보호책이 전혀 없어요. 자구책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많아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양과 같다. 우리는 폼 잡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했는데 의사가 암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두려워하고 연약해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양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한 가지만 해결되면 됩니다. 그건 뭐냐면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목자만 곁에 있으면 목자가 방향을 잡아주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앞에 가서 길을 안내해주고, 또 목자만 곁에 있으면 목자가 양을 보호해 줍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맹수들이 달려오는 것을 막아주고 위험 속에서 든든하게 지켜주고 길을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였던 거예요. 목자 없는 양들, 그 양들을 보았을 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느꼈다고 말해요?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그 원어적인 단어의 뜻에는 함께 느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고통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고통을 보면서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셨다는 거죠. 양의 방황이 자신의 방황같이 느껴진 겁니다. 양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었고 양의 눈물이 자신의 눈물이었던 거죠. 그들의 방황,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아픔, 그들의 좌절을 자기의 것으로 아파하며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다, 함께 느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아닐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을 친히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다. 우리와 함께 느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동감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예수님의 사람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아파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도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좌절을 보면서 함께 그러한 마음을 느끼고 그와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해 가시는 그러한 마음들, 그것을 우리가 함께 품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픔에만 빠지지 않고 내 아픔을 통해서 나보다 더 아픔을 느끼고 주저앉아 있는, 힘없이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그러한 이웃들을 향하여서 손을 뻗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지 않을까요?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밭을 보면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예수님의 이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그 일꾼들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방법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가진 사람. 오늘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우리 주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 중요한 사역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사역,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시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사실은 이 시대는 많이 그냥 무엇이든지 좀 변화를 일으켜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에는, 그것에는 우리가 변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우리 주님의 사역, 이 일은 교회가 계속되는 한 끊임없이 이것은 반복되며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물론 가르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더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하는 것도 좀 더 좋은 방법들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 사역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또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또한 마음과 육체가 병들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이웃을 찾아가서 그들을 또한 고쳐주고 치료하는 일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지속해서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 일을 할까요? 무엇을 도구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 사역을 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교회가 그 일들을 하고자 할 때에 무엇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느냐는 말이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철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들을 바꿔줄 수 있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그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거듭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구원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고칠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알고 있나요? 이거를 꼭 목사만 해야 되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주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위임하셨습니다. 따로 전문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어 있다. 바라는 거예요.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어 있는,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고 있는 그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죄는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일어난다면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1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에 참 우리가 둘러보면 교회는 참 많습니다. 또 설교도 잘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되는 것은 왜 이렇게 세상은 바뀌지 않을까? 인터넷만 열어보면 참으로 훌륭한 설교들이 많이 있고, 과거보다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많은 교회의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왜 세상은 더 어둡고 더 혼돈 속에 빠져 있을까? 그런 생각들 여러분 안 해보십니까?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생각들 다 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능력의 결핍, 설교는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부족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 같지만
그 가르침 속에서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세상으로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그냥 내보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12 제자를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전도의 여정에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길에 아픈 사람을 만나면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어두운 영들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두운 영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의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이 있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또한 그러한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말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으로 얹은 적 나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의 일꾼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사를 보면은요, 어떤 분이 세계 기독교사를 쓰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이야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였다. 오늘 현대교회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가 너무 부유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참으로 힘들어하는 그러한 곳에 선교지에 가보면요, 그건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 별로 바라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 일들이 별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부요함이 성령의 능력을 방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부족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꼭 필요한 그 현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절실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땠을까요? 그 위대한 바울 사도도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와 아덴에서의 전도의 결실이 전혀 다른 것을 봅니다. 아덴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아덴은 철학의 도시요, 지혜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아덴에 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그 도시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고 학문이 높고
철학의 발상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갈 때는 긴장하고 지식적으로 많이 그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갔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철학적으로 변증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준비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요, 힘껏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신통치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몇 사람 생기기는 했지만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고린도, 그 옆에 있는 도시, 고린도라는 도시로 갑니다. 그 지역의 제2의 도시죠. 아덴과 비슷한 도시였습니다. 거기 가서는 이제는 자기가 아테네에서 했던 그 실패의 경험들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전도 방법을 완전히 바꾸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고린도에서 전도하던 방법을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왔을 때는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바울과 같은 그러한 당당한 사람이 복음을 전도하려고 하면서 고린도에 갔을 때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말합니다. 왜요? 방금 전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한 그 경험들을 보면서 이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 고린도에 가서는 어떻게 전도합니까? 이제는 다만 나의 전도함이 사람의 말과 아름다운 소리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그것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가 변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여러 날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연약해도, 내가 아무런 가진 것 없어도 주님만 의지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자기를 의지하면 신통치 않은 그런 결과밖에 없다는 겁니다. 찰스 핀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계십니다. 그분이 어느 날 미국 시카고 거리를 걷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옆에 계신 분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가고 있잖아.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잖아.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는 그게 보였던 거죠. 여러분들은 주변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나도 마음이 아프고 나도 상처가 많고 나도 힘들어요. 예,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 상처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내 상처를 치유하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을까요? 나도 상처가 있지만 그러나 내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면 더 깊고 예리한 상처 때문에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변에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길 잃은 양과 같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무의미하게 그냥 내 인생을 내 상처에만 몰두해서 내 상처만 치료하는데 몸부림치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